네,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중국도 갔다 왔잖아요. 중국에 갔더니 19살 먹은 처자가 발 마사지 샵에 갔더니 19살 먹어서 몇 년 동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3년 됐대요. 그러면 16살부터 한 거예요. 혜원이가 몇 살이죠? 18이죠. 근데 그 친구는 16살부터, 그러니까 중국의 아주 가난한 하남성 이쪽에서 와가지고 하는데 너무 밝아요. 너무 밝게 하고 막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아주 예쁜 처자들한테 칭찬하는 말이 뭔 줄 아니? 내가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내가 아들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다. 그 말이 한국에서는 아주 예쁜 처자에게 하는 칭찬이다 라고 했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한국 드라마 많이 봤대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 보면 한국 드라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다고. 그래서 거기서 또 드라마 보지 말라 할 수는 없었는데 참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의 반은 또 부모님한테 보내준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혼하면은 부모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자기가 번 것에 반은 지금 부모님한테 드리고 그 반은 이렇게 모으고 있다고 하면서 아주 밝은 그런 처자를 보면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잘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드라마를 우리는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집에서 드라마 보는 사람 별로 없죠? 아마 드라마를 이렇게 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드라마 속에서 주어지는 그 세계관, 그러니까 세속주의적이고 정욕주의고 또 쾌락주의적인 세계관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게 더 위험해요. 우리 안에 그게 다 이렇게 물들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 자체가 이미 그런 정욕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또 자기만 아는 아주 그런 죄된 본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자극해가지고 드라마 작가들이나 또 연기자들이 그냥 연출자들이 딱 거기에 들어맞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해가지고 빨려 들어가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세계관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의 영혼에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자기 만족적이고 죄된 본성에 연료를 공급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연료를 끊어야지 고사시키는 방법이, 죄 죽이는 방법이지. 그걸 자꾸 공급해 주면 거기에 또 따라 들어가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는 진짜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는 다 가상이잖아요. 그죠? 다 가짜로 만들어낸 거예요. 허구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드라마가 있어요. 가장 복되고 가장 또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TV 드라마를 본다면 수동적으로 그걸만 바라보고 있지만 성경의 드라마는 우리가 그 속에서 주어진 일정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이 1947년에 자기 책을 내면서 이렇게 도구만은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말하면 교리는 드라마다라고 해요. 성경의 교리는 드라마다라는 말을 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이클 고인이나 또 이 세계관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드라마다 또는 세계관은 이야기다 등등의 이런 성경을 이런 드라마적인 또 어떤 스토리로 보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교리의 드라마라고 그래가지고 케빈 베누저라고 하는 해석학자인데요,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에 교리의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그 교리의 드라마의 그 전체에 그분을 어떻게 보냐면 전체를 그냥 그 성경 자체를 하나의 또는 이 역사 전체를 상연하는 하나의 연극 무대로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쭉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작가 겸 제작자는 성부 하나님, 주연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총감독은 성령 하나님, 조감독은 목회자, 대본은 성경, 신학은 극작술. 그러니까 극작술이라는 게 뭐냐면 각각의 그 연극이나 그 드라마를 진행해 나가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리는 상연지도, 어떻게 그걸 각각의 장면을 해 나갈 것인가의 상연지도. 그 다음에 복음의 연극단은 교회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총 극작가 겸 제작자인 드라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연극단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하고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날 그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 주연 배우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드라마 보면 시시해야 되죠. 세상 드라마는 어떤 면에서 진짜 드라마를 흉내낸 아류들, 짝퉁들일 뿐인 거예요. 그거는 다 허구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정한 실제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그 드라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케빈 베누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체험할 때마다 십자가를 현시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만큼 불화를 야기하는 것도 결코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그 자체가 불화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투고 전쟁하러 왔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 결과 교회는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삶의 의미나 인간적인 성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품고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교회가 십자가의 신학을 재현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세계관, 쉽게 말하면, 그죠? 또 그들이 품고 있는, 이렇게 하면 돈 있으면 행복할 거다, 또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할 거다, 뭐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어떻게 한다고? 의문을 품게 한다.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십자가를 구현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는 속죄 교리를 상연하는 일은, 그러니까 속죄의 교리,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시편 21편 1절로 21절, 그리고 그 뒷부분까지,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할 것까지, 그 속죄 교리를 상연하는 일은 독특하고 뚜렷이 선지자적인 이화 현상을 발전시킨다. 분리 현상을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분리시키는 그 현상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을 실행함으로써 세상을 뒤엎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세상을 정말 뒤엎는 문제인데 그 이유는 교회의 상연이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것에 부합하기 때문이요. 교회의 상연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실제에 대한 주장과 도발을 세상 앞에 던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복음의 실제와 능력을 나타내는 전시장, 삶으로 구현된 하나님 드라마적 지식의 전시장으로서 소금과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드라마의 주연들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드라마, 세상의 영화가 아무리 흥미진진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본대로 드라마를 우리는 주연으로 상연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허구와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무익함을 폭로하는 정말 역동적인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케빈 베누저는 교회를 속죄를 공연하는, 속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유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공연하는, 그림으로서, 연극으로서, 드라마로 보여주는 일종의 화해의 극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해의 극장은 곧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극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드라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일치하고 어울리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연기하도록, 그리고 고난받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22편 1절로 21절께서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순환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깊이 가르쳤다고 한다면, 이 22절로 31절은 교회가 그러한 속죄를 경험한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교리들을 상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교리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드라마의 의로운 실천으로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지난주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의 응답지 아니하심에 대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그 시인이, 그리고 또 많은 대적들의 그런 집요하고 야만적인 그런 공격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근원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사역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하면서 부르짖고 있었던 그런 장면까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기도가 19절로 21절 상반부까지,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만약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끝나버렸다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역사는 여전히 어둠과 사망의 지배 세력 가운데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만이 개가를 부리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강포가 지배하는 그런 곳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주로서 그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편 34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말과 행실에서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몇 장에 64장인가요? 시편 찬송으로는 64장이에요. 늘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 그 북매 가운데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34편 18절과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의인도 마음이 상하고 중심이 통회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의롭게 살기 때문에 고난을 더 당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고난받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신학은 잘못된 것임을 보게 되죠. 오히려 의인에게 인생의 위기와 시련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기 때문에 더 괴로움을 당할 거다. 그래서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시편 1편, 2편에서 보세요. 전체를 쫙 아우르는 그 1편과 2편에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 안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다라고 그랬는데, 3편부터는 그 메시아는 계속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데, 그리고 열방이 거기에 와서 다 깨뜨리고 그 열방이 그에게 입맞춰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겪는 그런 고난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또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정말 그 들으심을 입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고통 속에서 들으심을 입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된 거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편 34편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령 우리가 사실 뼈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안전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 사라질지라도, 다 불탈지라도 우리의 몸은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치 않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 3장을 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이에요.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만약에 속이고 이렇게 자기의 마음과는 다른 어떤 의사 표현을 했을 때 잠시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입 바른 소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내에 대해서 옳지 못한 마음과 감정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 양심에 그게 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이 굽어져 있고 자기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잠언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시편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자기 양심에 꺼리는 것들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21절 이제 하반부를 보면요, 이제 많은 번역들이 그 앞에 있는 기도와 연결시켜 가지고 응답하소서, 다시 말하면 구원하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완료 시제라는 말이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주께서 들소의 뿔로부터 응답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그 원래 의미를 잘 반영한 겁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확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그 8장 30절에 보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과거형으로 바울은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인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확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아직 지금 구원이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왔은 것이 더 명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확신에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확신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배 가운데에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에게서 주어진 신탁의 말씀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제사장이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암시적이고 또 간접적인 방식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제사 중에서 또 이 고통받는 자들의 그 제사 기도를 이렇게 듣지만 제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잖아요. 예배 중에. 근데 그것을 기도하는 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시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이건 아주 사실은 자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도 그런 일이 많았고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골똘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수요일이나 주일에 주어진 그 말씀이 그냥 정광석화처럼 확 들어와가지고 그 문제를 확 보여주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설교자가 내 사정을 다 알고서 저렇게 얘기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시 지난번 어떤 성도님은 혹시 목사님 이 방에다가 녹음기 설치해놨어요? 이런 분이 제가 했던 걸 어떻게 이렇게 알고서 그렇게 했냐? 나는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본문을 따라서 전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그 사람과 각자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빛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시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에서 주어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는 느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강력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됐고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고 이렇게 나에게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어떻게 말했냐면 신뢰가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뢰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수많은 다른 방식의 또는 신앙을 포기하거나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때 그걸 다 물리치고 오히려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말씀으로 답을 주셨다라고 하고 그 답을 받고서 자기는 큰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확신을 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8편 15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그래서요. 내가 주를 간절히 계속 40편에도 나오고 시편 40편에도 계속 간절히 구하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기도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헛된 술고일 뿐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시인의 선언은 제사장의 신탁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는 고통 중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거나 멀리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심지어 사망의 진토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는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는 언약 백성을 돕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이와 같이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와 우주 가운데 모든 증거들을 다 헤아려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와 같이 선언한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용의 기록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용을 깬 것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 우주와 역사, 자연 법칙마저도 하나님의 신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낮과 밤이 막 바뀐다거나 계속해서 계절이 순환이 바뀐다거나 이런 일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실 때도 있지만 그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치 않으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자연 법칙도 깨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도 깨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맺은 그런 특별 언약, 특별 은혜 언약을 깨시겠는가?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인은 이와 같이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신뢰와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그 일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확신 가운데에서 선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선언이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그 선언 안에서 그 선언이 주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 가운데서 자신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자신이 정말 어떤가,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최고의 최상의 선택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험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시련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내가 세상과 세상의 자원과 또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꿈에서 만나는 거나 환상에서 만나는 거나 다른 방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믿고 선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고 믿음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탄식과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세요. 그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에 계실 때 정말 죽음 앞에서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뭐 했을까? 이제 우리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에 우리에게 유익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었고 기도의 응답이 있기까지 어쩌면 그 과도기적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지옥 강화를 하셨던지 어쨌든 간에 그분 자체가 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그 기간을 지냈고, 또 사망에서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확신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한 것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은 구원으로 부활로서 증명이 된 거죠. 자,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뢰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현실적인 고난들을 겪고 있고, 또 그 고난들을 열거하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지 않고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어요. 13장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것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나를 어쩔 수 없다. 우리도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과 고통을 겪었지만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과도기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도기적인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으니 내가 찬양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언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거죠. 22절로 26절은 이런 구원을 통해서 시인은 이제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찬양하라라고 선언합니다. 구원을 확신한 시인은 구원의 복이 이미 다 주어진 것처럼 오히려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중의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2절은 자기가 공동체 가운데서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명세고, 23절은 공동체가 찬양해라, 같이 함께 찬양하자라고 부르고 있고, 24절은 찬양의 내용이에요. 공고한 자를 구원하셨다라는 찬양의 내용. 다시 25절에서는 다시 찬양하겠다라고 명세하고, 26절에서 또 공동체에게 같이 찬양하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찬양이 없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구원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생명이 있는 즉각적인 반응, 구원받은 사람의 즉각적인 반응은 찬양입니다. 이게 억누를 수 없는 찬양이 나오는, 억누를 수 없는. 그래서 막 길 가다가도 막 찬양하고, 목욕탕에서도 찬양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볼까봐 이렇게 뭐 자전거 타고 가면서도 찬양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기도의 완성이고 생명의 증거이고 구원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찬양은 2번 기도하는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늘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한 또 다른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 2번의 기도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폭포수처럼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그 일을 그는 이렇게 확신이 들자마자 그렇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그 말씀과 성품, 사역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형제에게 선포하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찬양을 함께 하도록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언약 백성들, 언약 공동체죠. 그래서 공동체는 아마도 고난당하는 사람과 동일시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동체는 구원을 경험한 또는 구원을 내다보는, 구원을 확신하는 이 시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모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언약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동일하게 그들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인은 공동체를 찬양으로 초청하는 이유를 24절에서 얘기하는데,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부르짖는데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탄식했었는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공고한 분을 멀리하지 않고 싫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어저께 우리 축구팀이 졌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겼다면 우리가 2대1로 이기고 그 다음에 독일과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16강은 안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겼으면 된 거죠. 자,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구원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구원이 왔다라고 선언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구원이 온 거예요. 감이 와요? 제우,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2승했어. 2승. 스웨덴도 이기고 멕시코도 이겼어. 2승했으면 당연히 16강 올라가잖아. 근데 아직 16강 안 갔잖아. 실제로는 한 게임 남았잖아. 그죠? 그랬으면 이미 우리는 확보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구원하셨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구원하셨다. 말씀이 먼저 왔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이게 과도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 이미 시인은 구원받지 않았어도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고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산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신용의 기록이라고 그랬는데 역사 자체도 하나님의 신용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앞에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에 근거해서 자기는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미 구원받은 거다라고 선언하고 대회 중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대회 중에서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그랬어요. 자, 찬송이 주께로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찬송을 내 입에 넣어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 찬송이라는 표현이 구원이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1절의 제사장의 신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가
신실한 자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이미 온 것처럼 구원이 왔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왔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주께로 왔다는 건 내 구원이 주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앞서 얘기했던 제사장의 선포인 거예요.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알고 나는 그것에 찬송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송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찬송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신탁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으로 믿고 여기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안식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크리스찬들을 경고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왜 죽었느냐,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에 봅시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복음 전함을 받아,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받았어요,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 받았어야 되는데 왜 광야에서 죽었느냐? 그것은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결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하나님 구원하신다, 결코 너희들 죽을 일 없을 거다, 믿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을 일 없을 겁니다. 음식이 없어서 죽을 일 없을 겁니다. 대적이 우리를 쳐서 죽을 일이 없을 겁니다.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화답했어야 되는데, 믿음을 결합했어야 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6절도 보세요. 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남아있으려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을 결합해서 받고 그 믿음이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거기에 나의 전 인격과 전 생명을 들여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방식으로 가면 그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이 구원받은 것을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고 찬송하면서 회중 가운데서 자신의 서원을 지킬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서, 구원의 응답으로서 그는 공적으로 찬송하고 공적으로 화목제 제사를 함께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화목제는 실제로 공동체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식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여러분 다 웬만한 그림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데, 성전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쪽에 문이 나서 들어가면 조금 공간이, 성전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번제단에서 화목제 제물이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어요. 먹어야 되니까. 그럴 때 이 화목 제물을 가져온 시인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부르짖었더니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걸 들으면서 그 앞에 뜰에 있던 공동체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기가 다 익으면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그러니까 성소에서 먹을 수 있는,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식사는 이 화목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그 기쁨 가운데도 공동체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기를 나누면서 내가 정말 이 기쁨을 또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겠다라고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음을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정말 기쁨의 밀, 아가페 밀을 그냥 사랑의 예찬을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그런 장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즐거워하는데, 그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랬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겸손한 자라고 하는 좀 번역이 약하고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죠.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만을 의존하지만 다른 어떤 것들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 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먹고 배부를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같이 공동체의 식사에, 그리고 이제 그 화목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로는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서, 가난한 자들이 고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서 먹었던 그런 배경과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다 가난해서 마음이 부셔지고 깨어지고 고난 속에서 뼈가 달라붙고 이틀에 붙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들도 여호와를 미리 찬양하고 너희 마음도 부셔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격려하고 다른 공동체 가운데 약한 자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라고 하면서 함께 식사에, 공동체의 식사에 참여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 화목제 제사는 사실은 종말에 있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 영원한 만족과 기쁨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을 그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처음에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이사야 회당에서 이사야의 본문을 펼치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여전히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오심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잔치에 참여케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들도 빈부귀천 노유 상관없이 모두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먹고 배부르고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찔 것이다. 살찌어다. 결코 쏟아지고 너희 마음 너희가 멸망하는 일은 없을 거다. 여호와만 의뢰하면,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 한 공동체를 창조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이 언약적 축복에 함께 참여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개인의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분리되어 있으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지, 꼭 그렇게 까다롭게 이 교회 저 교회 골라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교회가 뭔지 모르고 그건 또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속죄의 교리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본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쩌다 보니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목적은 새로운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 개인주의가 만연해가지고 교회에 어찌 됐든 간에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어떤 개인적인 어떤 피상적인 어떤 그 사람들끼리 그냥 모이고 교제하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데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사도신경에서 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교통, 교회는 곧 성도의 교통인데 성도의 교통이 없어요. 교통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교통을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에 속합니다. 에베소서가 그걸 잘 보여줘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서도 워낙 개인주의화된 그런 구원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핵심으로서의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고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론 없는 속죄도 없으며 속죄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 없이는 교회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됐으면, 교회론이 잘못됐으면 속죄론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리고 속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있어야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서로 생명의 연합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서 그냥 피상적인 어떤 그런 교제 모임 하는 정도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생명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것이지만 거기에 중대한 변화를 겪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교회아적인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교회아로 바뀌지 않으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교회아로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 때 세상은 죄와 부패된 가운데서 각자 도생하자라는 거잖아요. 잘해봐야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냥 으쌰으쌰 우애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다 개인주의죠. 각자 도생, 각자 먹고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그 속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상적인 연합이죠. 근데 그 피상적인 연합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적인 연합은 끝에는 배신으로 끝나요. 뭐가 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로 살려고 해도 육신적인 사람하고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극이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자석으로 따지면 서로 안 맞게 밀어내는 상황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사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활동하는 게 있으면 처음 만났는데 20년 동안 사귄 사람 같아요.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가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성령으로서 하나 되었음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 죽어가고 멸망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삶의 공동체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상연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은 다 각자 도생으로 그냥 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낙심한 자에게 너 낙심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 정말 먹고 배부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사회가 다 무너지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찬양이 잘 이루어져야 이제 27절 이하에 나타나는 교회 밖에 열방에게 찬양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우리 안에서 서로의 성도의 교통이 충만하게 일어나서 정말 세상과 다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열방에게 너희도 이렇게 찬양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찬양을 받은 자들은 세상을 찬양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샬롬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샬롬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7번째, 8복 중에서 7번째 복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 내가 화평케 된 사람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일에 또 적극적인 도구가 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27절로 31절에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땅 끝에서부터 모든 열방 족속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시편 2편에서 열방이 요동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던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을 인용하지 않았어도 그게 성취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메시아의 공동체인 새 언약의 공동체가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열방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경배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는 이사야 53장과 54장과의 연결점과도 아주 유사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메시아의 고난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 54장에서 그 메시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1절로 3절인데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의 새로운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될 것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8절에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열방의 주제이시기 때문이다. 온 우주 만물, 영적인 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다. 여호와는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고 역사를 시작하신 분께서 역사를 마치실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서는 예배하는 사람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풍비한 자, 그러니까 부자, 세상의 모든 부자도 종말론적인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배부를 것이고, 진토에 내려가는 자,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사람, 가장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뭐 죽은 거라 다를 바 없는 기근 상태에서 그냥 이제 죽어가고 있는 사람까지 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양극 포괄법이에요. 가장 잘 사는 사람, 가장 못 사는 사람 모두가 다 가리지 않고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빈부 노유 규천, 민족, 인종 이런 거 가리짐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이런 찬양과 선교적 활동을 통해서 모든 민족 중에서 믿어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이 종말의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배부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0절로 31절에서는 새 언약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될 것을,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자녀에게 길에 있었든 집에 있었든 어느 곳에 있었든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가르쳤던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들은 다 헛것이다, 세상의 우상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새 언약 공동체가 전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하셨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고통받는 그 시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그 구원에 함께 동참하고 동일하게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후손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가르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 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시편이고 구약의 시편이지만 우리들의 시편이죠. 우리 자녀들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그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우리 역시 이 과도기적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과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도기를 어떻게 견디면서 승리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신뢰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고 찬양할 것인가? 우리는 시인과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견고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되죠. 앞에 올 것을 내다보면서도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다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지금 현실로 와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더 큰 도전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인 교회를 통해 완전한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있고 열방으로 이제 뻗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열방 가운데에서 빈부귀천 남녀노유 차별 없이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열방 가운데에서 새 언약의 공동체를 탄생시켰습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니다. 칼빈 선생님의 얘기인데요, 제가 조금 그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교회의 광의는 하나님이 교회의 영생의 언약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교회에서 가장 빛나는 데 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극장이다.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이미 그렇게 얘기했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 정의와 힘의 극장이긴 하지만 이 극장에서 교회는 본디 오케스트라로서 가장 선명하게 전면에 나서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찬양은 새 노래입니다. 교회의 찬양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을 축하하고 자유롭게 된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승전가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돌보심, 구원과 승리를 경험함으로써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극장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성장은 찬양의 성장이에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우리 속에서 더 찬양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사람은 늘었는데 찬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분쟁과 다툼이 늘어나면 교회는 쇠락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찬양이 풍성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우리 후손들이 이 찬양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38장, 우리가 이 앞부분, 그러니까 21절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가 녹음이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찬양한 걸 들었는데 처음엔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막 소리를 꽉꽉 질러가지고 굉장히 시끄럽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전 내내 들었어요. 그 하나를 계속, 그러니까 오전에 한 3시간, 4시간 들었죠.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힘있게 찬양하는 그 소리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힘을 주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아이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감동받고 가요. 아이들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시편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감동받고 가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찬양이 어떤 건가 좀 더 봅시다. 자, 찬양하는 교회, 또 찬양을 조성하는 교회. 찬양을 조성하는 교회는 어떤 거겠어요? 선교하는 교회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는 약속과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원상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을 삶에서 구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위해 살았고 찬양을 위해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 순교자, 이 마터라는 그 단어는 그 헬라어 마르투스라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마터라는 순교자라는 단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증거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사용된 어떤 전문 용어처럼 됐죠. 증언으로 시작된 이 찬양은 재판과 죽음으로 완성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찬양 때문에 처형당한 거죠. 그들은 찬양을 위해서, 온 세상이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찬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그 찬양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다 빚진 자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찬양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앞서 얘기했던 그 케빈 베누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회원들은 문자 그대로 자기 신앙을 위해 죽기 위한 기회들을 분주히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순교할 기회를 찾느라고 돌아다닐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신앙을 위해 죽는지의 여부를 떠나 제자에게 부여된 미메시스, 이게 모사적 직무, 그러니까 제자가 그리스도를 모사하는 그 직무 자체가 순교의 형태를 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순교적인 그 삶을 사는 건다는 거죠. 삶 자체에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순교니까 특별히 순교하려고 순교할 기회를 찾아서 고난받는 지역에 북한에 가서 선교한답시고 처형당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의 죽음이 그의 교리가 참됨을 확증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자기가 죽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는 교리가 진짜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실로 순교자라고 불릴 수 있다. 죽기를 원하는 것과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혼돈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영적인 순교는 자기를 부정하고 온갖 종류의 고통을 신실하게 인내하는 문제였다라고 했어요. 영적인 순교는 자기를 부정하고 온갖 종류의 고통을 신실하게 인내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순교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만 온전한 음을 낼 수가 있어요. 예? 찬양을 할 때 음정이 틀리면 좀 별로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없는 삶은 온전한 복음의 찬양의 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라디오에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치치치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찬양한다고 했지만 자기 부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찬양이 안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부정이 있는 이런 찬양은 그 자체로서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기존의 모든 질서를 향한 도전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은 힘을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고 권위를 회방하는 자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지배하고 더 많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에 동참케 하는 일은 기존의 논리와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합니다. 참된 교리는 날마다 훌륭하게 죽을 수 있는 중대한 지시를 교회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는 날마다 너 죽어야 돼.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교리는 사람을 높여주고 자긍하게 하고 자존감을 높인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온갖 종류의 사람 중심의 그런 방식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거죠.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찬양은 이처럼 혁명적이기 때문에 위험을 내포하기도 합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실제를 상연하고 기념함으로써 자아와 세상을 깨트리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깨트리고 세상도 깨트리는, 그래서 그 어떤 장벽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와 문화의 통념을 뒤엎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연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창의적으로 본받아서 진리를 위해서 훌륭하게 살고 훌륭하게 죽는 일까지도 수반하는 것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지의 글을 인용하는데요. 자, 교회의 임무는, 그러니까 이분이 1947년에 쓴 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적 상황에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상황과도 한번 연결해 보세요. 로이돈스 목사님이 늘 활동하던 그 시대거든요. C.S. 루이스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네, 보세요. 그분이 아주 그 교회의 문제들을 쭉 심각하게 나열하면서, 이게 작가인데 굉장히 뛰어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좋아요. 교회의 임무는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임무가 당시 벌써 2차 대전 끝나고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왔었어요, 초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린 예배 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벌써 드럼 갖다 놨고 사람들에게 맞춰줘야 된다. 옛날 시대하고 다르다. 지금 시대는 다르다. 벌써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대부분 사람들,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맞추고 있었던,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의 임무는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일임이 분명하다. 드라마는 곧 도구마다, 교리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드라마는. 그것은 미사오구나 위로의 느낌, 막연히 친절하고 싶은 마음이나 죽음 이후에 무언가 좋은 게 있을 거라는 약속 등이 아니라, 세상을 만든 바로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았고 죽음과 무덤과 죽음의 문을 통과하셨다는 참으로 끔찍한 주장이다. 십자가의 교리는 참으로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죽음을 통과하고 무덤을 통과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끔찍한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그 드라마를 보여주라는, 교리의 드라마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교리를 참되게 상연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보여주라. 그들은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사람이 기쁘게 믿을 만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상연하는 이 드라마를 보고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쟤들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네 라고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책 제목이, 원제가 뭐냐면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열정적인 내가 충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쓰는 부제가 달려있는데, 사실 우리가 개혁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의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자는 거죠.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복했던 원상의 교회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개혁교회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사람을 맞추는 것이죠.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과 능력을 현시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심지어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내놓는 열매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나쁜 열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 자신의 은사,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보다 볼송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찬양하는, 자아를 숭배하는 교만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찬양이 제대로 된 음정이 틀리지 않고 잘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말씀을 구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현하며 살아있는 주석으로 살고자 노력할 때 교회는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의 사람들이고 말씀의 공동체이고 삶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는 해석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창조와 구속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되었든지 이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진정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찬양할 때 우리 이웃과 열방들을 이미 도래한 그 종말의 잔치에 초청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찬양이 넘쳐나야 다른 사람에게도 찬양하자, 같이 오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행복한 찬양대원이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동일한 찬양을 부르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일상적인 찬양의 제사는 구속의 드라마에 대한 요약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이 구속 역사, 구원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믿는 순간부터 찬양했고 구속 역사의 극치에 이르기까지, 또 극치가 완벽하게 되면 우리는 더 온전한 찬양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일이며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새 언약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며 말씀을 구현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한 개인으로서 또는 공동체로서 십자가의 길에 즐겁게 헌신한다는 표지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임을 선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이렇게 복된 찬양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게로, 우리 후손들에게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속을 체험한 사람, 새 언약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복된 특권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탁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이와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또 더 멀리 참으로 온 열방과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그 찬양에 동참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과도기적인 삶을 살아나갈 때에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저희들을 새 언약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은혜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리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사랑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찬양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열방에게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찬양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